바르게 결정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그러면 생각나는 일들이 참 많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와 같아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함께 주셨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모든 백성이 판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여러 많은 지역에도 소문이 나서 스바의 여왕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 세상에 어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을 수 있느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아버지가 준비한 그 건축을 이제 주도적으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백향목과 그리고 기술자들을 보내주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봉헌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치, 경제, 종교, 군사, 무역 수많은 영역에서 아주 뛰어난 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마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솔로몬만큼 복을 받은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런데 이 많은 아내를 어떻게 거느리게 되었나? 정략적 결혼을 한 겁니다. 부족끼리 아니면 애굽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 설마 애굽이 사위가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전쟁이 없는 안정된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또 외국에 있는 여인들은 그 나라로 오면서 자기 나라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우상으로 섬겨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그 엄청난 업적과 그 영광은 너무 찬란했는데 그의 말년은 이런 타락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년이 참 좋지 않게 맞춰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먼저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왕의 지지를 받으려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 골짜기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고, 또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오늘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지지를 받으려고 올라갔던 지역이기도 하고, 특별히 나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리고 이 세겜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세겜이 너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먼저 이 지역을 방문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 추대를 받고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이 세겜 땅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나와요. 여로보암은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느봇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에 눈에 들어서 부역의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이 진행하는 이 건축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편파적으로 행하는 이 정책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로 와서 이 르호보암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왕께서 우리 백성들의 어려움을 좀 잘 살펴서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왕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10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부친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르호보암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많은 백성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지금 건의하고 있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거할 궁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궁전을 건축하는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물론 성전이야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도 충분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궁전까지 짓다 보니까 백성들이 노동도 해야 되고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또 많은 헌신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하나 보니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노동하는 것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솔로몬이 큰 업적을 남기는 성전 건축과 궁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군사 요충지도 만들어야 되고
마병도 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무역을 해야 되고, 전쟁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노동력이 착취가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세금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마음속에서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때로는 폭동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20년 동안 솔로몬 왕과 함께 엄청난 궁전과 성전 건축을 이루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찬란한 영광인 건 틀림없지만 20년 동안 정말 그 노동력에, 세금에,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팍팍한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나, 그런 생각들이 백성들 안에 서서히 자리 잡으면서,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세금 많이 내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불만이 지금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폭발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제발 좀 세금도 좀 내려주시고, 그리고 노동하는 것도 좀 가볍게 해주시고, 이 무거운 멍에를 좀 낮춰줘라. 그래야 백성들이 숨을 쉬고 왕으로 섬기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알겠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테니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오기로 하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의 솔로몬 때부터 함께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었던, 오늘 성경에 보면 노인들이라고 그러지만 원로들이죠. 원로들. 이 원로들은 정치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고,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요즘에는 어른들이 뭔 얘기하면 꼰대짓 한다 그러고 잔소리한다 그러고, 그냥 젊은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더 우위고, 부모든 어른이든 선생님이든 뭔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도 부모도 어른들도 보면 세상을 살 만큼 살고,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이겨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풍파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헤쳐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세월이 갔다고, 주름살이 있다고 그냥 나이 먹고 그냥 노인이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발은 지혜와 경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발이라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원로가 된다는 것은 지혜와 경험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에 주름살이 있고, 얼굴이 이제 주름살이 늘어나고, 피부가 늘어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나이가 들면 요즘은 무시하는 세상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분들 안에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를 헤치고 나왔던 그 지혜와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와 또 경험과 판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세월을 살아보지 않았던 젊은이들은 특별히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또 스승들의 이 지혜와 경험들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꼰대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잔소리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말 속에 귀담아 들으면 너무너무 소중한 지혜와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나를 왕으로 끝까지 섬기겠다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이 백성을 후대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게 맞습니다. 왕이요, 그들이 지금 너무 노동 때문에 힘들고 무거운 멍에 때문에 지쳐있고 무거운 세금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왕이 좀 선대하시고 지혜롭게 잘 좀 이렇게 조절하시면 이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차 있는 이 분노와 불만들을 사귀고 왕을 잘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지혜롭게 이 백성들을 선대해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르호보암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함께 자라며 살았던 젊은이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젊은 지도자들. 이 젊은 지도자들에게도 백성들이 이렇게 멍에와 무거운 고역들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은 그런 겁니다. 왕이요, 그런 소리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은 솔로몬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왕이신데 누가 감히 왕에게 대적하고 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정치했다면 왕은 정갈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금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세금을 더 거둬야죠. 여러분, 어쩌면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비슷한 겁니다.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아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으니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놈들이 시간이 많고 허송세월을 하면서 벽돌을 안 만드니까 그러다. 이제는 볏집이든 뭐든 재료도 주지 말고 지들이 알아서 벽돌을 굽고 건축 재료를 다 만들도록 해라. 그러면서 얼마나 더 채찍으로 가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막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 모세가 뭐예요? 그때 가서 그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모세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백성들의 불만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이 젊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윗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도자 자리에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세금 백성들이 되면 요즘 우리나라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은 죽어나고 세금 내기 바쁘고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요. 회사가 날마다 무너져가고 있고 대기업이 지금 수천억씩 손해보고 있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내년 연봉을 또 올린대요. 자기들끼리 또 올려.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1.6% 또 올려가지고 연봉을 올려. 와, 연봉이 올해가 1억 6천인데 거기다가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며 기사며 8명 보좌관 모든 월급이며 그리고 또 무슨 연구비며 뭐며 하면서 막 수천만 원씩 가져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금인 줄 모르고 자기들은 따박따박 받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려움을 몰라. 오늘 여기 이 젊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야. 이 백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무거운 멍에를 치고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높은 위치에서 따박따박 먹고 마시는 거 지장 없고 큰 소리 치고
아랫사람들 부리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처럼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시간 남아서 저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정치하지 말고 정갈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하고 더 일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 조언을 했고, 이 젊은 지도자들이 정갈로 정치하고 세금도 더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안건을 내놨어요. 이제 선택은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가장 중요한 이때에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르호보암 왕의 자리가, 그리고 생명이 보존되느냐 아니면 위협을 받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때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학교 가야 되나, 어느 직장 가야 되나, 어떤 사람 만나야 되나,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교회 가야 되나, 어떤 말씀 들어야 되나,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돈 벌고, 내가 무엇을 해야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이상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정할 때 참 중요한 게 어리석게 결정하거나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게 결정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어리석게 결정하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어리석게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반드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막 욱하는 마음으로 뭘 결정을 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과 대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사실 어리석고 그리고 감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젊은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금도 더 걷고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내가 정치를 해야 이 나라를 안정되게 내게 하겠다. 백성들 풀어주면 안 돼. 백성들 자유롭게 하면 안 돼. 백성들에게 삶을 즐기도록 하면 안 돼. 더 강력하게 해야 돼.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넣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백성들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 감정적인 어리석은 결정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왔습니다. 왕이여, 이제 3일 후에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왕의 결정이 뭡니까? 내가 그래 생각해 봤는데 내 결정은 이거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더 크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정치했다면 나는 정갈로 할 거다. 그리고 지금보다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할 것이고, 그리고 노동력도 더 많이 일하게 할 거다. 너희들이 허송세월하게 내가 놔주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즐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나는 절대 그거 못 본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강력하게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폭군이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고
감정적인 결정을 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폭력으로 정치하기로 결정하고 백성들을 이제 숨도 못 쉬게 하면서 이끌어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의 결정을 들은 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라 2배, 3배, 10배로 더 강력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왕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 백성들에게 내가 폭군이 되고 내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이 나라를 내가 잡아가겠다, 이끌어가겠다, 내가 정치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니까 여로보암과 이 백성들도 이 르호보암 왕에게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16절에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다윗 집안하고는 끝났습니다. 다윗 가문하고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그 왕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어리석은 감정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에 10지파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르호보암은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의 왕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조언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이미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고하는 여자들을 추행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그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 누가 심판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어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엘리 2 아들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충격 속에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불어 죽었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 하려고 그러니까 얼른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중재하고 화해를 좀 해보려고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고 화가 치밀어 있는데 화해하자고 그러고 중재하려고 하도람이 오니까 여러분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갈라지고 서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이 갈라진 두 나라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갈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결정해야 할 때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또 지혜도 조언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르게 결정하기 전에 꼭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일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결정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나라로 보면 국민에게 유익한 것인가? 직원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지도자가, 리더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일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도모하고 있는가? 물론 어떤 결정이야 100% 만족될 수는 없겠죠. 다 사람마다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모두에게 화평과 화목을 도모해야 돼요. 그 결정이 관계를 깨게 하고 서로 원수되게 하고 아픔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도자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나라로는 대통령이 뭘 결정할 때는 그게 정말 국민 모두에게 화평을 도모하는 건가? 회사의 사장이 결정하면 그 모든 게 직원들에게 이게 화평한 건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고 감정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같은 한 백성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꼭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잘못된 길에 서지 않고,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그래야 잘못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리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만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감정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모두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잘못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